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다양한 호칭으로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성도, 제자, 하나님의 백성, 세상의 빛과 소금,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 호칭들은요, 신자가 어떤 정체성과 신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서 신자들의 또 하나의 호칭, 또 하나의 신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같이 하실까요? 세상을 이기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한마디로 성도는 이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은 7 교회를 향해서 거듭 말씀하셨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성경은 일관되게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기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아마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부분 다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길 때보다 질 때도 참 많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보면 승리자의 모습보다는 때로는 참 패배자의 모습으로 내가 참 또 한 주간도 많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졌구나 라는 그런 패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올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도는 이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자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면,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이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죠? 오늘 4절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4절 후반부 한번 보십시오. 4절 후반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은 우리와는 뭔가 좀 다른 특별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기는 자와 믿는 자는 동의어로 말한다고요. 동일선상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와 이기는 자는 다른 언어가 아니라, 다른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이라고요. 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죠? 기독교의 믿음은 그저 종교적으로, 감성적으로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도만 하면 기적을 경험하고 환상을 보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지성이면 감천이야, 하나님을 그저 맹목적으로 열렬하게 찾는 것도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그저 막연하게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실 거야 라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그저 바라는 바램도 믿음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이 세상을 거스르고 이기게 하는 권능과 능력입니다. 믿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필요한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일상과 삶의 매우 구체적인 자리에서 이 세상을 거스르고 다르게 살아가는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능력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강한 믿음, 센 믿음,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그 자체에 어떤 능력이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인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승리는 내가 강해져서, 내가 놀랍도록 잘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내가 이기었다라고 할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이미 요한 1서 2장을 볼 때 이 세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나 이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고 거스르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꼭 그렇게 나쁘게 악하게만 볼 필요 있습니까, 목사님? 이라고 말하면서 낙관적으로 이 세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은요,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입니다. 그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세상을 가리켜서 일관되게 주님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지금도 악한 자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이 세상의 그러한 불신앙과 적대감,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승리하셨죠? 강인한 말을 타고 칼과 창을 가지고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무찌르시면서 이 세상을 정복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패배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지만 승리자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승리를 선언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끝장 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주님의 승리의 선언입니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싸움이 끝났다는 거예요. 단번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을 멸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돼 있죠. 4절 후반부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라고 할 때 여기서 이 말의 시제가요, 과거,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부정과거 시제.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단번에 승리를 쟁취했다는 거예요. 단번에 승리를 쟁취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기신 그 승리를 근거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될 때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내가 강해져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그분의 의가 나의 의로 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D-Day와 V-Day를 아시죠? D-Day와 V-Day라는 말을 아시죠? 이 말은요, 1944년 세계 2차 대전 때 처음으로 사용된 말이었습니다. 당시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승리를 거둔 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날을 가리켜서 D-Day라고 말합니다. D-Day. 이 날로 완전히 전세는 역전되었어요. 독일군은 완전히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완전히 패배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독일군이 완전히 항복을 선언하고 연합군이 승리를 얻을 때까지는 1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1년. 독일군이 완전히 항복하는 그 V-Day, 빅토리 데이까지는 1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린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 D-Day를 결정적인 승리를 이룬 그 이후부터는 계속 승리하는 전쟁을 싸웠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승리를 주신 D-Day라고 말한다면 V-Day는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승리가 완성되는 날을 V-Day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을 믿는 성도는 이제 그 D-Day와 V-Day 사이를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주님의 결정적인 승리와 완전한 승리를 주실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되었을 때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미 승리한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확보된 그 승리를 근거로 이 세상을 싸우고 승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너무나도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승리를 저버린 채 이 세상을 패잔병처럼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핑계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기 어렵다고 말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마치 교회와 성도들이 그저 이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어울리고 그냥 좋게 좋게 사는 것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지 살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노예 근성 때문입니다. 노예 근성.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는 자주 이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합리화시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이 채찍을 휘두르며 위협하고 유혹하면 마치 다시 이 세상이 나의 주인인 것처럼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다시 이 세상이 진짜 주인이 아닌데, 나의 주인은 이미 그리스도로 바뀌었는데 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자 마치 이 세상이 다시 나의 주인인 것처럼, 진짜 주인인 것처럼 거기에 굽신굽신거리고 겁을 먹고 패배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세상은요, 이 예배당 밖에 있는 세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이 세상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아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지 않는 우리 안에도 그 세상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굴복하지 않는 이 세상이, 이 자아가, 불신앙과 교만이 우리 안에도 세상으로 있더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세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 끈질긴 이 세상과 자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2장 20절에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할 때 이 박혔다는 것은 과거의 어떤 한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도 계속 박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옛 자아와 이 세상 사랑과 이 세상에 대한 신앙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거예요. 걸려 있어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더 이상 죄와 세상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고요. 우리는 국적이 달라졌다고요.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잠깐 어떤 분들을 보면 이 세상에 다시 돌아간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이 복된 사실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부름으로 이 세상과 우리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지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자주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꾸 이전의 생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뒤로 물러서거나 패잔병처럼 물러서고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돼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긴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더 이상 이 죄와 사망이 이 세상이 나를 다스리게 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 자신을 믿거나 이 세상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과 밖에서 우리를 끌어가려고 했던 그 세상의 역사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가 점점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힘을 잃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사탄을,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기신 승리를 주장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하는 것이 성도들의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승리의 퍼레이드에 참여하여 그 행진에서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이어서요, 요한은 참으로 거듭난 신자,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하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 2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여러분, 요한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을 승리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다라는 거죠. 사랑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요,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은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랑, 이 세상과는 다른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 연인에 대한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친구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도 그 정도의 사랑은 다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저 따뜻한 느낌이나 좋은 감정을 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본성을 거스르고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시며 사랑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자연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태어난 본성적인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야말로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당시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자 제일 먼저 드러난 그들의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더 이상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남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과 사랑이 그들 속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부자와 가난한 자의 벽이 허물어지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당시 믿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다르다, 매력적이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라고 느꼈던 것이 사랑이었다고요. 사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때요, 교회는 이 사랑을 버리고 힘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 보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한때 이 사랑을 버리고 힘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중세시대요, 칼과 창으로 힘으로 이 세상을 바꿔보고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십자군 전쟁이죠. 십자군 전쟁입니다. 기독교가 힘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기독교 국가가 세워지면, 기독교 정치 지도자나 왕이 세워지면 이 세상은 바뀔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교회가 힘과 권력을 가지자 이 세상이 변화되었습니까? 변화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회가 힘과 권력을 가지면서부터 변질되고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중세나 유럽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켰다고요.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항상 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와 이웃으로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점점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힘이 생기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변질되는 부분들도 생기더라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기독교가 사회의 상류층을 차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이 상위층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구조 속에서 높이 있어야지 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향력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많은 재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 기독교 정당이 정권을 잡는 것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 세상을 사랑으로 이겼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사랑으로 승리하고 이겼다는 것,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 참 쉽지는 않으시죠. 참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야 된다는 거 알지만 사랑이 참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사랑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이죠.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되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3절에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때로는 어떻게 느껴져요? 이 사랑의 계명이 무겁잖아요. 때로는 이 사랑의 계명이 무겁게 느껴진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 계명이 무거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계명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이 계명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라고요. 이 계명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말 한번 사랑해 보려고 해보십시오. 누군가를 정말 사랑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이 세상처럼 내 마음에 안 들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손절하고 무시하면, 무관심하면 이런 싸움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정말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좀 편한 길, 쉬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싸움은요, 상대방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아닙니다. 분노가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무엇이죠? 내 안에 사랑 없음에 대한 싸움이에요.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기하는 그 마음에 대한 싸움이라고요. 상대방이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 없음과 미움과 시기와 분노, 증오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고 우리는 이것을 이겨야 된다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같은 교회이고 형제 자매이지만
나와 맞지 않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만날 때 우리도 가슴이 싸늘해지고 상대를 비난하고 멀리하고 싶을 그때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이겨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대로, 여러분이 느끼는 느낌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요, 어떻게 이 사랑에 대한 계명이 무겁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참 힘든데 어떻게 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답이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어떻게 이 사랑의 계명이 내게 무겁지 않고 가벼울 수 있을까? 답은 하나였어요. 답이 하나였어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요. 왜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을까요? 왜 우리 안에 사랑으로 남을 받아내는 품이 작을까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져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품이 바다처럼 넓어져요. 바다가 다 받아주니까 바다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 받아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는가? 그분이 나의 수많은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나기 시작하면 이웃을 향한 미움, 이웃을 향한 증오, 분노 점점 녹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많이 용서받고 내가 이렇게 많이 사랑받았는데 어떻게 남을 정죄하고 내가 어떻게 남을 판단하고 미워해? 그게 우리 안에 일어난다고요.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형제 자매들을 품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과 자아는 힘을 잃고 패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8장 2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요.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매일 승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여러분 이기고 계십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다, 저 사람이 나와 맞지 않다, 사랑하기 참 힘들다라는 불평과 변명만 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과 변명만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받아내기 위해서 정말 가슴 치며 하나님 앞에 울어본 적 계십니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받아내기 위해서 정말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지금 사랑하기 힘든 형제들이나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없는 사랑 없음으로 인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사랑 없음을 두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시라고요. 그러면 점점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처럼 성도와 교회가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같이 해주실까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이긴다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이 끝날 때쯤에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 계실 텐데, 아니 목사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손해보고 상처받고 핍박당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사는 것 알겠는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세상이 나를 외면할 것 같고 감당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외면하고 때로는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없다라고 저는 말씀 못 드립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으로 살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여러분들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 세상으로부터 끊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는 여러분은 절대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끊어질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여러분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에게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성경 구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주십니다. 패배하고 지고 변명하는 자들에게 이 상과 보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믿음은 항상 여기를 보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싸움이 길게 느껴지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야, 언제 끝나나? 이 싸움이 도대체 언제 끝나나? 끝이 없어 보여서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뭘 보는 거라고요? 여기를 보는 거라고. 여기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와 성도들을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날을, 승리의 그날을, 궁극적으로 완전하고 영화롭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끝까지 이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보좌 옆에 앉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다, 충성된 종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 성도들 모두가 사랑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김으로 주님의 보좌 옆에 앉는 그 주님과 함께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